목소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전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구약 성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6장 6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봤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봤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모든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부요함의 헛됨과 그리고 그것을 누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는 이 학대받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학대하면서 이 돈을 가지려고 하고 또는 열심히 수고함으로써 돈을 가지려고 하고 또는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을 갖다가 막 함으로써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다 무익하다, 이거 헛되다, 허무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구체적으로 재물의 부요에 대해서 그거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솔로몬 자신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이 초반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에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거든요. 자기가 느낀 바거든요.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근데 결국 가서 재물의 많고 작음을 떠나 누림에 대해서 누릴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누려야 할 것 그리고 또한 이 주 안에서
이 행복에 대해서 이 썩은 육신을 가진 저희가 죽음이 언젠가는 닥쳐오는 저인데 그런데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때에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은 돈입니다. 그 당시 돈은 은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암만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죠. 맞습니다. 억이 있으면 와 대단하다. 10억이 있으면 와 대단하다. 그러다가 이제 10억이 좀 있다 보면은 100억이 크게 보이고 100억이 만약에 있다면 1000억이 크게 보이겠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 보면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아마 있을 텐데요. 재산이 많이 있으면은 그것을 사실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있으면은 그게 이 은행에 잔고 숫자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막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한 몸을 쓸 수 있는 한정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 가서 쓴다고 하더라도 솔로몬 같이 궁전을 내 소유로 몇 개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이 그 모든 궁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다. 그 수하,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 식객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재산이 많으면은 거기에 함께 빌붙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다 돈이 다 샌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솔로몬은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그리고 실제로 소유주는 자기 자신이죠.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가 유익하냐. 그냥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성도 있고 저 성도 있고 저 마을도 있고 다 자기 건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13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절 노동자는 달게 잔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익은 심 적은 심 때문에 자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상상하기에는 요즘 예를 들어 상상하면은 만약에 주식을 해요. 주식을 해서 만약에 10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주식이 내려가면 그 차이로 몇백억을 잃잖아요. 조금 내려가는 걸. 그래서 어떻게 안 잃을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100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근심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하면서 13절에 심지어 재물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냐.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합니다.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이게 걱정 때문에 해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느 포인트가 가면은 그게 해가 되는 건지 어쩌면 두 개를 다 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걱정이 나왔으니까 12절에 걱정이 나오고 13절에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소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축낸다 그런 뜻도 있고요. 문맥상에서는 그렇지만 또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문장 자체의 뜻 소유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어느 포인트에 가면은 그게 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만몬, 돈은 만몬인데 만몬과 하나님을 둘을 섬길 수가 없다 하셨죠. 여러분 많이 가지면은 그게 어느 포인트에 가서는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10절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11절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희가 봤던 13절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다.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평민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맞아 그럴 거예요. 왜냐? 큰 돈을 못 줘봤거든요. 큰 돈이라는 건 제가 얘기한 거는 10조 단위, 100조 단위 돈 얘기하는 겁니다. 조를 가진 사람들, 100조를 가진 사람들은 저는 모르죠. 저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하나 아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이 말씀처럼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게 그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 맞고, 그리고 그게 몸에 해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맞아. 그래서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누리지도 못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숫자잖아요. 일렉트로닉 숫자고 또 왔다 더해졌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소유한 거에 따라서, 주식에 따라서, 기업이 내는 저거에 따라서, 그 시가에 따라서, 원유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조, 플러스 조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제가 가만히 살펴보건데 아마 웃을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거 갖다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왜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옛날에 사이먼 앤 가펑클 송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노래죠. 사이먼 앤 가펑클은 유대인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노래 중에서 제가 항상 참 이상하다 그랬던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I'd rather be a hammer than a nail. 나는 두드리는 망치가 되길 원하지 맞는 못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게 노래의 제목이에요. 나는 사람들 떼기를 원하지 맞길 싫다 이건데 크리스천들은요. 크리스천들은 원수에게 준다라는 개념이죠.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70년대는 지금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아니 나는 뺏는 게 더 좋아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 생각입니다. 랍비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저희는 누리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가지는 것 자체가 파워고 파워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파워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 Doesn't matter. 그 파워를 가졌거든. 솔로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워의 끝은 뭡니까? 신입니다. 신. 자기가 신적 존재, 신적 능력, 신적 어느 정도를 갖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하고 깊숙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사단,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교 같은 거 그런 거 하죠.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어느 정도 하나님같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세계를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많이 가져서 걱정하고 잠을 못 잔다. 그런 거는 소소한 많이 가진 거고 해고, 진짜 해는 영적인 해입니다. 어떤 해냐? 자기가 만몬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만몬을 섬기지 못한, 만몬을 섬기기 때문에 그게 진짜 영적 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별로 깊이 생각 안 할 겁니다. 그게 그냥 지나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몬을 섬기는 영적 해는 작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해는. 사단 마귀는 많이 가진 사람은 이렇게 신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트릴리언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대통령 우스운 겁니다. 압력 집어넣어서 돈 줘서
일시에 대통령들이 똑같은 소리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 끌고 가고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하고 영원히 죽게 하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단 마귀는 여기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대로 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기가 막혀요. 솔로몬은 지금 그러한 큰 사단 마귀의 역사와, 그래서 돈을 살아감으로써 만몬을 대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소소한 사람들까지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14절부터 15절, 16절, 17절, 18절 쭉 나오는 게 지금 보통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14, 15, 16에는 우리가 벌거벗음은 나왔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게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건 우리는 대강 다 알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이죠.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게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봤다. 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누리고 즐기는 게 축복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염세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18, 19, 20절을 잘 봐야 됩니다. 18절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그 낙이, 기쁨을 어디서 찾냐? 일상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의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어디서 찾습니까? 나 이렇게 너무 일이 힘들다, 그러면서 내가 휴가 가면은, 그러면 그때는 정말 기쁘다, 해피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은 해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집을 사면, 차를 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면은 그 다음 정말 해피할 텐데, 내가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를 하면 해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18절에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낙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기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사람들은 진짜 기쁨을 뭐를 하면, 뭐를 가지면, 뭐가 되면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마치 내가 휴가 가서 그때는 기쁘지만 돌아오면은 언해피해, 그거 똑같습니다.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일상에서 낙을 찾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진짜 해피한 사람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지금 현재에서 낙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을 받아 수고함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리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셨어요. 그리고 몫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누리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6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 부요, 존귀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치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이게 이 사람보단 차라리 낙태된 사람이 낫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2000년 산다 하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것뿐에 무슨 소용이 있냐? 2000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만큼 많이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냐? 결국 그냥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데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19절 누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8절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누린다,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큰 것도 아니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평탄하게 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걸 얘기하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누린다 그랬을 때 그냥 누려야지. 돈 지금 있는 거 써. 시간 지금 재밌게 놀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빨리 누려야지. 나중에 가면은 누리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누리고 즐기고 그런 것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서 가장 꼭 누려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20절에 솔로몬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18, 19절에 보면은 이 주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먹고 마시는 거 누려야 되는 거, 누리는 게 그게 정말 복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참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즐기자 그러는데 20절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즉 내가 건강하냐, 내가 아프냐, 내가 언제 죽냐, 내가 얼만큼 내 날이 남았냐, 그거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였어요. 그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왜냐?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이건 마치 하나님의 그의 기뻐하는 것으로 마음에 응답해 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의 행복,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너무 재밌고, 물질 적당히 있어서 막 즐기고, 친구들하고 어디 가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고, 재미난 거 보고 먹고 마시고 엔조이 파티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줘가지고 마음에 응답하셔서 생명의 날을 깊이 안 생각한다. 그건 염세적인 겁니다. 염세적인 거잖아요. 세속적인 거고. 내가 엔조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을 깊이 안 생각한다. 그거는 마약입니다. 그죠? 마약과 같은 거죠. 다가올 그 죽음과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마시고 먹고 즐기고.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대체 왜 이걸 얘기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복이다. 그러면서 그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게 자기가 신격화, 그 우상을 쫓고 다른 신을 쫓고,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고 그러는 게 축복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사람은 생명의 날을 깊이 안 생각한다. 왜?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 안 한다면 그 주신 소원 자체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주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안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그만이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는 게 최고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게 그겁니다. 가장 누려야 될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죽고 나서 못 누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물론 죽고 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죠. 그러나 그러려면은 저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알아가는 만큼 천국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를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은 왜 주셨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라고,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셔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며 즐거워하며 그러므로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딱 그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너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원함과 풍성이 뭐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고 이거를 알길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알게 원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비슷한 소리 하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이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마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계속 편지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우리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진 게 행복하지 않다, 못 누린다 그런 소리 하면 그들은 웃습니다. 왜? 자기는 신이 되고 싶거든요. 파워를 가지니까.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난 누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들의 영혼을 해안을 정도로 많이 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작게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자 그러면서 건강을 누리고 즐길 때 즐겨라, 마셔라, 먹어라, 어디 가라, 봐라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한쪽은 신이 되고 한쪽은 하나님 둘 다 사단마귀에 속는 거죠. 사단마귀에 속아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또 한쪽은 사단마귀에 속아서 물질과 자기가 가진 생과 이 모든 것 건강과 이걸 어떻게든 걱정하고 이걸 붙들고 엔조이하고 그러려고 둘 다 끝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삶을 살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 세상의 육신의 날 그거를 깊이 생각할 필요 없고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만복을 육신의 것도 다 포함해서 다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그거를 승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비밀,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며 살 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영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